아모스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고 남유다의 왕은 우시아였어요. 그런데 이때는 남북이 다 같이 강한 나라였어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졌고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남북이 모두 그러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보다는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배부를 때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이제 2절에서 1절에서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서너 가지 죄는 3 더하기 4 하면은 7이 돼요. 3도 완전수고 4도 완전수고 합 7도 완전수입니다. 좋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말할 때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족되어진, 아주 죄가 꽉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죄를 가리켜 서너 가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사람이 죽었어요.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신이 땅의 장례가 되어져야 되는데 장사되어진 시체를 끄집어내서 불살랐다,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이 전쟁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에돔 연합군이 모압을 공격했던 역사가 그 열왕기하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마 이 전쟁에서 에돔 왕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모압 왕이 에돔 왕을 죽였으면 그래도 대적하는 나라의 왕이니까 그 시신을 온전히 돌려보내서 장례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시체를 욕보인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 보면 부관참시 그래가지고 이 역적의 집안을 그 조상들 무덤을 다 파가지고 그 해골을 다시 목을 베르고는 이런 벌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있었거든요. 이 조상의 시체를 죽은 왕의 시체를 불사르고 재로 만드는 것은 아주 치욕 중에 가장 아주 욕된 일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모압에 전쟁을 보내서 그리옷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의 가장 큰 성읍이면서 수도의 역할을 했던 성읍인데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성읍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들, 관리들, 그리고 재판장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죽인다 말씀하시고, 이제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남유다에 대한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유다가 지은 죄는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이 율법을 받은 거하고 율법을 안 받은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남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민족이에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알아요. 알면서 죄를 짓는 거하고 율법을 받지 못해서 법을 모르고 죄를 짓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받지 못해서 죄를 짓는 거는 조금 약하게, 그러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율법대로 사는 것을 아는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땐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물으시겠다는 거죠. 죄가 무엇입니까? 4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이 멸시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생과 사를 가르기 때문에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거거든요.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멸시했다는 얘기는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죽는 길입니다. 율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은 우상, 다른 신을 이야기해요.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5절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남유다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성전이 있는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정복당하고 무너진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마지막까지도. 그래서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불타는 이 모습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일평생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큰 충격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그 남대문이 불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게 국보 1호인데 남대문이 불탄다는데 마음이 편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거 얼른 꺼야 되는데 저거 얼른 꺼야 되는데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텔레비를 지켜보았던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더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하고 대적에게 통치를 당한다?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나 그런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나 버립니다. 이제 6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속에 아모스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니까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6절 말씀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을, 가난한 의인을 은을 받고 팔아넘겼고,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신 한 컬레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신발 한 짝 값에 가난한 사람을 팔았고,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무슨 말인가 하면 발을 가지고 먼지 이렇게 땅을 막 밟으면 먼지가 푹푹 일어나고 땅이 쑥쑥 들어가는 것처럼 가난한 자의 머리를 삶을 짓밟았다는 이야기예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아버지와 아들이 바알 신전에 갔는데 바알 신전에 있는 똑같은 김모라고 하는 여사제와 아버지도 동침하고 오고 아들도 동침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한 일들을 누가? 북이스라엘 사회에서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에 눕고, 전당 잡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던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겉옷은 이렇게 직사각형 넓은 옷인데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뚫려서 머리 집어넣고 허리띠 묶으면 옷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벗어서 저녁에는 이불로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옷은 전당포에 갖다 맡기면 돈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겉옷을 전당 잡았으면 저녁 때는 돌려줬다가, 왜? 저녁 때 추워지니까 이불을 덮고 자야 되니까 최소한의 생존권이 겉옷이었어요. 이불이었어요.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전당포에 갖다 맡겨놓고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옷을 찾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벌금이라고 하는 건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사회적 약자들이 돈을 잘 못 갚잖아요. 그러면 이자에 이자를 받아먹는 거죠.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고 강탈한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부자들의 악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다.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에 있었던 7부족 가운데 가장 강한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또는 가나안 족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가나안에 살고 있던 7부족을 하나님이 내쫓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곳에 살게 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서 무기가 좋아서 전쟁을 연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11절,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나시린을 일으켜서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기대했는데, 북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12절,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실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태중에 있을 때 한나가 임신하기 전부터 서원을 했고, 그리고 서원한 대로 아들이 임신되어지고 아들을 낳으니까 엘리 제사장 집에 입양시켜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정 기간 동안, 한 달, 6개월, 1년 이렇게 기간을 정하고 나실인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실인이 하면 안 되는 게, 첫째,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문화이고 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실인은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나실인 가운데 술을 가장 열심히 잘 마신 사람은 삼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그런데 나실인에게 너 포도주 마셔. 자, 한 잔, 두 잔.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고, 그게 북이스라엘 사회였던 거죠. 예언자 선지자에게 너 예언하지 마. 아니, 예언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선지자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움받았는데, 너 예언하면 죽여. 이렇게 협박했던 사회가 북이스라엘 사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속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곡식단을, 빈 수레는 가볍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곡식을 착착착착 싸면 점점 무거워져서 바퀴가 땅을 이렇게 누르고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짓누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다는 얘기. 도망갈 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참된 피난처신데, 하나님의 피난처신데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새로운 피난처로 삼았거든요. 우상에게 쫓아가도 우상이 구원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께 이미 버림을 받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용사도 강한 자도 활을 가진 궁수도 말을 타는 사람도 결코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16절 말씀 보면 용사, 아주 힘이 센 장군을 이야기하죠. 그 용사 같은 자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서 자기 갑옷을 다 집어던지고 도망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주전 722년 1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정복당하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아주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아람, 모압, 암몬, 에돔, 남유다, 그리고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에게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달라요. 율법을 받은 민족, 율법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았고 무시한 죄값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 늘 선택과 결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하고 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다가왔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우리 문제와 고난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